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모태신앙을 못하는 신앙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한데, 전 감사하게도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에 참 모범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대구 삼덕동 지금 집에 가면은 제 방에 다락 골방이 있는데 항상 거기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억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소명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쭉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여기 적지 않은 분들은 초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 아니면 청년,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니면은 나이가 좀 들으셨는데 오랜 친구들의 기도, 그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로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공로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여기에 여러분 누가 그 기준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공로와 자격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통치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몇 구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16절에 보면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모태신앙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19장 16절에 예수님을 찾아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잘 잡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 오랫동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구원의 도를 안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얻는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 청년은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속에는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상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최고의 보상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족해야 알고 은혜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 보상심리, 섭섭병이 듭니다. 여러분 섭섭병 아세요? 제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섭섭마귀를 조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마귀가 섭섭이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유혹하면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보상 좀 해주셔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제대로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19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주님, 저는 저 청년과 다릅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실제적으로 묻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장 16절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모든 걸 버렸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은 일종의 물질적인 것이죠. 보상 심리가 베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9장 29절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1장 29절 하반절에 또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공로나 자격보다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영생이라는 포인트가 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고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순서만 바꾸면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보상 심리에 빠져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게 보상 심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보상 심리에 빠지고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고 사라질 때 먼저 된 자, 참 성숙한 사람의 위치에 있지만 어느새 점점 꼴찌로 떨어진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늦게 예수를 믿은 분이 계세요. 겉으로 볼 때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짧고 겉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두 나라 국민이 됩니다. 시민권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것은 죽어서만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비유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비유를 설명해 드리고 결말 부분에 비유에 대한 여러분 적용과 교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말합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포도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원이 많습니다. 추수기가 되게 되면 이 포도원에 일손이 모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은 있는데 정규직으로는 일거리가 다 못 채워지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워서 추수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풍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수기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를 이제 추수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장터로 나갑니다. 이 장터라는 거는 이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노동자들이 모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에 오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차도에 많은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종종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족이 하루를 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은 누군가가 꼭 자기를 선택해서 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중반을 다시 보십시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일이 오전 6시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는데 최고로 잘 쳐주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오전 6시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아침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잘 보세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제3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이렇게 제3시 그러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제3시라는 거는 오전 9시입니다. 주인은 오전 9시 또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금액은 말하지 않지만은 상당하게 준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일꾼들을 또 부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제6시입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부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11시에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일이 몇 시에 마친다고요? 예, 말씀 잘 듣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시간만 일을 할까요? 1시간만 일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온 사람은요, 때학때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11시 6절에 나오는 오후 5시는 1시간만 시원한 날씨 속에서 1시간만 일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주인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오후 5시입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느냐 물으니까 7절에 이들의 말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써주는, 택해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별로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약속하고 그리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8절 보시게 되면 저물매,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들에게 계산을 합니다. 품삯을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서 이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주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나눠주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누구부터 보수를 주겠어요? 네,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얼마나 이런 고맙습니까? 보니까 얼굴도 많이 거슬리고 땀 범벅이가 됐어요.
보수를 딱 주게 되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오늘 8절에 중간에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누구를 먼저 부르나요?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오후 5시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줍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도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십시오. 제11시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제일 아침 일찍이 온 사람에게 약속한 금액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니 하루 일당을 주니까, 하루 일당,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했네요. 일당을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던 먼저 온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마음이 기대 만발이죠. 야, 오늘 주인을 정말 잘 만났구나.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달란트를 주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면 내가 오늘 제일 먼저 와서 12시간 일을 했지, 12배. 지금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주인의 계산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얼마나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11절에 이때 원망이 폭발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계산 차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원망하나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하셨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공정거래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계산법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정노동과 임금법에 예수님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지금 예수님이 요 스토리는 만드신 거죠. 그 당시에 포도원 추수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교훈을 주고자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와서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뜨거운 태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1시간 오후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계산 착오겠다. 계산기를 주면서 주인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마 불평이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5절까지입니다. 자, 주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대요. 겉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데 잘못한 것이 없대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나와 함께 얼마 약속을 했다고요? 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죠? 2절에 제일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전 6시든 오전 9시든 정오 12시든 오후 3시든 오후 5시든 모두에게 얼마를 약속했다고 볼 수 있나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똑같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자, 여러분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의 권리가 있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품꾼들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주인의 특권이죠.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도 하는데 왜 나의 이 선한, 여러분 이 선하다는 것은 관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관대하게 모두에게 베푼다고 해서 왜 너는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본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왜 시기하느냐? 왜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인은 말을 하죠. 아, 내 것이며 내가 원해서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서 풍사를 주는데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인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저 두 번째 비유의 설명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설명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과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의 품꾼은 누굴까요? 구원을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똑같이 주어지는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 한 데나리온은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시간은 뭐를 상징할까요? 일생을 말합니다. 좁게 말하면,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생애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을 마치고 결산하는 시간은 언제를 말할까요? 언제를 말할까요? 대답하기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일생을 마치고 우리가 죽는 순간, 영원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원을 경험합니다. 영생은 지금도 누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영생은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도원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지금 다 어디를 초점 맞추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의 소설을 지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일평생을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포도원 주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갑니다.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서 일꾼들을 선택하여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내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바라보며 왜 놀고 있느냐? 어서 들어와라. 주인은 열정적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자격과 우리 어떤 환경과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닌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품꾼들이 물었겠죠. 아니, 주인님, 왜 저희들을 택하셔서 포도원에 일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원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원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통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에서 하나님 모습을 또 봅니다. 희생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기 밭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돈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를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이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에게서 공평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너무나 공정하게 똑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장터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고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언제 구원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6시,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건 주인의 소관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른 시기에 주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태신앙인 디모데가 나옵니다.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모태신앙 그 훈련을 받고 자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박해자인데 약 3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때 회심을 했어요.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비슷한 나이로 보고 있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요, 30대, 40대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후 5시처럼 1시간 남겨놓고 부름을 받아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이런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지만은 이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은 최고의 악질이란 거예요. 그냥 무도한 죄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똑같은 죄수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다 빠지게 되고요, 그 찔린 가시 자국과 못 자국 통해서 또 채찍 자국을 통해서 피가 다 쏟아지면서 이 극한 두통 때문에 사람이 실신하기를 반복하면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또 그 사복음서를 조망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 하시죠. 아버지요, 나를 찌른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요?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려 이제 얼마 하면 죽는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 그대로 놔두면은 숨이 멎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죽기 직전에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옆에 못 박힌 그분이 구주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강도는 이렇게 예수께 호소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소서. 염치가 없어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회심한 다음에 수십 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옆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회개했던 강도는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못을 빼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노란 것이 있습니다. 이 강도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갔더니 똑같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수십 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똑같은 선물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영생을 줄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예수 믿고 몇 분 만인지 모르지만은 금방 죽어서 천국 간 그 사람이나 오랜 수십 년을 순교할까지 달려온 믿음의 거장인 바울과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똑같이 죄 씻음 받고 똑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똑같이 영생을 받아 어여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께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일꾼들은 하루를 쫄딱 굶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누가 죄 용서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왜 예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 죽으셨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 저를 부르셨나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지루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용호 씨가 쓴 이 곡이 있는데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합창이 되면 우리 장로님께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곡인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곡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과 멸시하는 나를 위하여.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2절입니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수없이 방황했는데, 주를 향해 돌을 던질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섰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하여. 후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세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하고 악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왜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공로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주신 사랑의 불꽃이며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평생 동안에 이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이미 영생을 상속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갚아주시는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요. 물론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보상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들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 위에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튜 헬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된다 생각하면 어떤 마귀가 찾아온다고요? 섭섭마귀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채무자,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 보상 심리를 갖게 되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종처럼, 베드로처럼 원망과 불평과 시기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과 나는 다릅니까? 왜 저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왜 똑같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의 마음이 자꾸 갑니다. 영생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손에 쥐는 것들 때문에 계속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먼저 된 자가 꼴찌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켜냈지만은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꼴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많은 것이 있든 없든 정말 저는 불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처음은 나중으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다니엘 도리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바라고 하는 예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꼴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위해 일하십시오. 무엇에 감격하여요?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으로 달려간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찍 구원을 받았던 늦게 구원을 받았던 여러분, 지난 과거를 그냥 맡기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의무감도 아니고 보상심리와 하나님 거래 관계도 아니라 그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게으르지 않습니다. 순종은 기쁨의, 복음의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학업,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교회 모든 봉사는 은혜가 맺어내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시면 원망 불평이 막 들어옵니다. 서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제일 일찍 와서 똑같이 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못된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포도 주인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비록 많은 시간을 일했던, 적게 일했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았을 때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태신앙, 중고등 청년부, 아니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으로 들어오셔서 모두 함께 똑같은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으로 재지 아니하고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통치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